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가 모르는가, 아는가 모르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첫째 며느리가요, 전혀 울지를 않는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께서 이 첫째 며느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준 걸로 알았는데 이 첫째 며느리가 울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 며느리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울지 않고 저렇게 있지? 야, 독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남이요,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슬프지도 않아? 어떻게 한 번도 안 울어? 그러자 아내가 입술을 꼭 깨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슬퍼요. 그런데 아버님이 살아생전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호흡이 길어지고 건강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고 지금 내가 누린 것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갖지 못하고 내가 이거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소유와 물질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감사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믿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박사, 의사, 변호사, 뭐 사장,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힘도 없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감사한 것입니까? 네? 당연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리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믿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병자, 싸움꾼, 심지어는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던 율법학자나 뭐 제사장이나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주변에 율법학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주변에 율법학자들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는 이상한 논리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회개한 논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전도하시면서 얼마나 편하게 전도하셨겠어요. 먹을 것도 배부르게 먹으시고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먹을 것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가 없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먹을 거 누가 걱정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들, 교회를 이끌어가던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면요, 예수님 회당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아마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거리인들 막 이런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세요?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산에서, 뜨거운 모래사막이 불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히려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내 옆에 있는 것보다 가난하고 미천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집에,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 국회의원이 있고 시장이 있고 의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 자녀의 친구들이요, 막 세상에 사장님, 또 시장님,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 국회의원님,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의 친구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감사하셨을까? 좀 더 편안할 수 있는데, 좀 더 인생의 성공을 달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출신 성부도 좋고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누가 더 훌륭해?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인격적이고, 내가 더 철저하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요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친구가 있어요.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있어. 근데 그 반에서 1등한 애가 여러분들 자녀를 맨날 구박하고 못 살게 굴고 야 이 못나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친구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좀 공부는 못하고 좀 집안 형편 안 좋아도 내 자녀를 보면서 야 너 최고야, 너 훌륭해, 너 멋있어, 이런 자녀의 친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보다 비록 어린아이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감사는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들 기적을 보았고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며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주변에 있어도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이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계시를 숨기시고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허락해 주셨으며 오히려 그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슬기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 예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8년 북한이 미국의 배를 납치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힘이 없었을까요? 북한보다 전투력이 약했을까요? 그냥 확 쳐들어가서 뺏으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세상은요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푸에블로 승무원들은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한 체력도 있었고 전투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년의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자기 지식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1981년 11월 6일 경상남도 양산읍 회연동 오윤도 집사님 댁에 12명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부임해서 교회 개척 예배를 함께 드리던 분이 바로 정연철 전도사님입니다. 서울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했는데 경상도에 내려갔던 한 성도님이요, 경상도에 내려가니까 도저히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사투리 때문에. 그래서 이 정연철 전도사님한테 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함께 개척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전도사님이 내려가셔서 목회를 했지만 이 전도사님의 마음속엔 이제 내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개척교회라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 부산의 한 여선교회가 이 전도사님을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선교회가 전도사님한테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것, 선교비를 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선교비를 받으러 여선교회에서 재정을 받고 있었던 집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집에 없어서요, 6시간을 기다렸어요. 6시간을 기다려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선교비를 받았는데 그 선교비가 얼마냐? 여선교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이제 선교하는 거거든요. 35,000원이었어요. 35,000원. 그 선교비를 받아든 순간 정연철 전도사님의 속에서 뭐가 이렇게 울컥 치솟아 올라들어요. 그리고 정연철 전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6시간 동안 기도를 했으면, 내가 6시간 동안 선교비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에게 매어 달리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모든 교회의 지원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3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양산에서요 제일 큰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출석 성도가 약 1,200명 정도 되고요. 제가 어저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만약 그때 정연철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따라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지만, 내 경험하고는 틀리지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고요, 이삭이 순종했고요, 야곱이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고 사무엘이 순종했고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셨으며 거부가 되게 하셨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고 기름 부은 종이 되게 해주셨으며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감사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한숨을 짓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사장님인 것도, 우리가 박사님인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느냐를 따지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감사하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산물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감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솔직히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요새 이런 날에요 행사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강사를 부르더라고요. 외부에서 유명한 연예인을 부르고, 외부에서 유명한 교수님을 부르고, 외부에서 유명한 어떤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막 불러요. 근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 만약 이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끼리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꼭 추수감사절 그렇게 행사해야 되나? 꼭 그렇게 봉사해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기에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걸 부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다면 이번 추수감사절 정말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정말 주님께 정성스레 주님께 예배를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쉼이 가득한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우리가 주님보다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안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